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후배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을 채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홍해를 건너다 그런 제목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가 중요하죠.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네. 그러니까 노예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긴. 예, 그러니까 주도적이지 않고 적극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능동적이지 않고 긍정적이지 않아요.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해도 정말 그래 우린 애굽을 떠나야 돼. 그런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에게 모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백성들이 지금 나를 믿어야 되거든요. 나를 신뢰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는지 아세요? 스스로 있는 자다. 뭐. 오. 네. 우리 장 아나운서님은 네. 나보다 내가 할 말을 항상 먼저 하죠. 아, 저는 아이와 함께 그 만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거기에서 그 하나님이 네. 자기를 소개할 때 네. I am I.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거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합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기 생각의 하나님은 자기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묶어두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당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절대로 스스로 결정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네. 예.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소집하여 가나안 비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가려면 먼저 가나안에 대한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이 있어야 이게 실행이 가능하거든요. 네. 꿈은 꾸었는데 그 꿈이 지금의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그건 꿈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꿈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모세하고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가 애굽을 떠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제사를 지내겠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언제 끊어졌나요?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렇지요. 애굽에 들어가면서 제사가 끊어졌고
제사가 끊어지면서 노예 신분이 됐죠. 그러면 출애굽은요, 장소를 옮긴다고 해서 출애굽이 아니고 네. 제사가 회복이 되면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이 바로 왕한테 가서 우리 3일길쯤 가서 제사 지내겠습니다. 그거예요. 네.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 떠나게 돼요.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예요? 자, 20살 넘은 남자만 60만이라 그랬죠? 네. 그러면 하루 일당을 20만 원 잡아요. 그러면 60만이죠? 네. 그러면 20만 원 곱하기 60만 해봐요. 그러면 하루에 1,200억이에요. 다 제가 계산하고 왔어요. 하루에 1,200억의 이익을 주는 노예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자기 의지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 17장 1절에서 7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네. 근데 지금 80세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계 최강 권력자 바로 앞에 모세가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내립니다. 10가지 재앙 아시죠? 네. 첫 번째가 물이 피가 되고, 두 번째가 개구리가 온 세상에 가득하죠. 네. 세 번째는 티끌이가 티끌이가 돼요. 이 아세요? 이? 네. 네. 예. 그 다음에 파리 재앙이 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가축 돌림병이 있어요. 예, 가축 돌림병.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람과 짐승의 악성 종기가 생기고요. 일곱 번째는 우박, 여덟 번째는 메뚜기. 이것은 다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가 흑암이 온 땅을 덮어요. 그리고 열 번째는요, 사람이건 짐승이건 첫 새끼가 다 죽습니다. 야. 바로왕의 큰아들도 죽었어요. 온 애굽 땅에 통곡 소리가 진동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내리던 저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각 가정마다 양을 잡아라. 양의 피를 대문과 안방문에 발라라. 그리고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바깥문 안방문에 바른 이스라엘은 그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 들어가지 못해요. 네. 그리고 그 피가 없는 애굽 땅에 가정마다 다 들어가서 첫 새끼, 짐승이건 사람이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어라. 이게 무교병은 이스트가 안 들어가는 빵이잖아요. 아, 그럼 발효를 안 시킨 거예요? 예, 그건 발효를 안 시켜야 부패하지 않아. 이제 길을 떠날 거니까. 길을 떠날 거니까. 쓴 나물도 양념이 안 들어가죠. 예, 부패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걸 먹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길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이 열 번째 재앙이 내린 날 밤 잡았던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 얻는 것이다. 그런데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 얻어요? 예수. 예수님을. 그래서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이 성경이 구약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신약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오늘 출애굽기 우리 강의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도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는 거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46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모세를 믿느냐? 그러면 나를 믿어야지. 왜? 모세는 나에 대하여 기록했어. 예수님 말씀이에요. 네. 출애굽기 모세가 기록했죠. 왜?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날 그 대문에 발랐던 양의 피 그리고 구워 먹었던 양고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꿈에도 이제 그리는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왔습니다. 홍해 가보셨어요? 아니요. 홍해는요 한강이 아니에요. 그냥 그 동해바다 같은 그런 그냥 수평선이 어마어마한 막 파도가 치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 바다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바로왕입니다. 네. 여러분 바로왕의 마음이 변해버렸어. 얼떨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는 걸 허락했는데 네.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네. 하루에 1,200억의 이익을 주는 이 사람들을 지금 내보내고 나니까 너무너무 아쉽고 아까운 거야. 네. 그래서 특수 부대를 동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탱크 부대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노예로 이제 환원시킨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반항하면 죽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죠. 네. 앞에는 홍해바다죠.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래요?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계속 가면 물에 빠져 죽어야 되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이제 애국 군대에게 다시 붙잡혀야 되고 그때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했겠어요? 찬송 불렀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원망했죠. 당연히 원망하지. 왜? 노예 근성이라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기들이 430년 동안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원망을 하겠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 막 모세를 심지어는 막 죽이겠다고 막. 그리고 우리가 지도자를 새로 세워서 돌아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다가 수습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중하고 애국 군대 사이에 하나님이 흑암을 보냈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캄캄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멈춰 있죠. 그런데 문제는 앞에가 홍해바다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네 손에 뭐 있어?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하여 내밀어라. 지팡이 하나를 홍해바다를 향해서 내미니까 동풍이 불어와, 동풍이 계속 불더니 홍해가 양쪽으로 갈라져. 물벽이 생겨요, 물벽이. 양쪽에 이렇게 물벽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바다에 생긴 길로 이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홍해에 생긴 고속도로라 그렇게 말을 해요. 고속도로겠습니까? 그렇지만 양쪽에 물벽이 생기고 가운데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네. 이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갔어. 네. 그러면 이제 애국 군대가 쫓아오겠죠? 네. 막 애국 쫓아옵니다. 애국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갔고 애국 군대가 한 가운데쯤 왔습니다. 그때 다시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미니까 물이 합해져 버렸어요.
물이 합해졌으니 어떻게 됐어요? 애국 군대가 다 죽었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원수의 뿌리가 뽑힌 거지. 추격할 수가 없지 이제.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사히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결론이 남았습니다. 네. 자, 홍해 이쪽은 애굽이죠. 네. 거기는 무슨 세계? 불신 세계. 불신. 예, 그건 바로 왕이 통치하는. 네네네. 홍해 저쪽은 광야죠, 광야. 네. 거기는 신앙의 세계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앙의 세계로 넘어온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광야 아니면 가나안이에요. 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광야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이냐? 광야는 훈련이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사는 곳이에요. 훈련이 필요한. 가나안은 축복의 대상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면 광야에서 살아야 돼? 가나안에서 살아야 돼? 가나안에서 살아야죠. 일단은 광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신앙의 세계. 홍해를 가운데 두고 홍해 이쪽은 무슨 세계? 불신. 불신 세계. 홍해 건너는 무슨 세계? 신앙의 세계. 어디를 통해서 넘어왔죠? 홍해를 통해서. 홍해 길을 통해서. 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로 있다가 신자가 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불신자에서 신자로 갈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애굽이라고 하는 불신 세계에서 광야라고 하는 신앙의 세계로 이스라엘이 넘어왔죠. 네. 네. 어디를 통해서 넘어왔어요? 홍해에 생긴 길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 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 그 문자로 기록된 예수님을 믿지 말고 이렇게 숨겨진 예수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애국 군대가 한 가운데쯤 왔을 때 이 길이 예수님의 길이라 그랬죠. 네. 이 길이 다시 바다에 묻혀버렸잖아요. 누구랑 함께? 애국 군대와 함께. 그래서 다시 애국 군대를 끌어안고 그 물속에 잠긴 길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저주와 사단의 모든 세력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네. 예. 내가 죽었으니까 너희에게는 저주가 없다. 이게 홍해에 대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저희가 제일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떤 연습이,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매달리기 전에 네. 나를 발견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를 네. 먼저 찾아야 돼. 네. 그 장애물이 없어졌어.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혼자 묵상하든지 자기를 늘 발견하는 거예요. 네네네.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네. 예, 나를 발견하는. 네. 그 바울은 그 말년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아니 일생을 그 바쳐서 헌신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 얼마나 매를 맞았던지 죽었다고 쓰레기통에 버렸어. 툴툴 털고 일어나 또 전도하러 가. 그런데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 발견이 클수록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그 전날에 양고기를 왜 먹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분명히 애국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소수지만. 저도 있을 것 같아요. 모세 어머니, 양어머니가 있었을 것 같아. 아, 내 그렇네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들은 그때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도 구원을 받은 거네요. 그래 신앙 고백만 하면 예. 누구나 신앙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유치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아, 예. 바로는 왜 이렇게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너무 미련하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네네. 바로를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 세상 임금이라는 게 사탄 마귀. 네. 지금은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네. 거기서 우리가 선택받아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항상 반대고 악해요. 제 마음 속에 홍해가 있고 이쪽에 바로 왕이 있고 이쪽에 광야가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건너오셔야 돼. 건너이죠 이제. 빨리 건너와야지. 네네. 그 예수님으로만 건너가는 거지. 네.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못 건너가. 예, 오늘은 이제 홍해를 건너다라는 주제로 공부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 그걸 공부할 거예요. 네.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